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본문에서 인용한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포로로 끌려가 고난을 겪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선민이라는 이스라엘이 겪어야 하는 서러움과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조상들이 일구어 놓은 신앙의 보상을 톡톡히 누리며 살아온 민족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족보 얘기를 좋아했고 혈통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더불어 그들은 외모에 치중하였고 겉모양 다듬기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크게 잘못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통이 메시아보다 더 소중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이나 전통을 하나님의 율법보다 앞세우는 등 이러한 외적인 조건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절대적 요건이며 특권이라고 착각하며 자만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선민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신자라는 우리도 출신이나 신분 때문에 그들의 범죄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묵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가 증언하며 이 또한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결단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서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앞서 지적한 대로 베드로가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육체에 속한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것은 나그네의 삶이요 본향을 그리워하며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면서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입으신 그분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말입니다. 나그네의 삶은 영원한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애착은 점점 더 식어 이즘이 습관이 되고 세상에 대한 애착이 하나님께 두어야 될 소망보다 압도되어 버린 꼴이 된 것입니다. 나그네에게 주어진 유일한 소망은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시한부적인 세상에서의 삶이요 아버지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시도 잊고 살면 안 되는 그러한 말씀인데도 우리는 너무 겁없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믿을 곳도 하나님이요 우리의 소망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지 정직하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그리 바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이 없는지, 요즘 세상 되어가는 꼴을 보면서 두려운 생각이 들지는 않는지, 나는 안전하니까 그러려니 언제까지 그런 생각에 잠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미국에서만 17만 명 이상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 문제가 나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언제까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그네의 삶을 즐기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삶도 건강하게 행복해야 합니다. 더불어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말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두어야 할 믿음과 소망을 나그네의 삶에 저당 잡히지 말라는 말입니다. 잠깐 즐기며 살다가 갈 인생길에서 영원히 누려야 될 삶에 대한 준비 없이 어영부영 산다고 하는 것은 바보들이나 할 짓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요즘 세계 처처에서 들려오는 소식의 전율을 느낍니다. 자꾸만 눈을 껌벅여 봅니다마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지구촌의 재앙이 필름처럼 내리를 스치며 지나갑니다. 흔히 사람들은 말하기를 재난을 당한 사람은 재수가 없어서 운이 따르지 않아서라고 스스로 위로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코비드19 사태를 겪으면서 세계 과학자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구촌의 안전지대는 이제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광활한 하늘을 항해하는 비행기가 제멋대로 날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항로라는 게 있습니다. 항공기가 날아다니는
공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정해진 공로를 벗어나면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정해진 항로를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정해진 공로를 벗어나면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것은 곧 탈선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지켜가야 할 공도가 있습니다. 가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공도에서 이탈해서 멋대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산다는 것이 더 위험한 것입니다. 하루에 10분도 내 믿음과 소망을 위해 투자하지 못한다면 그는 자신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식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셨음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앞서 말씀한 대로 모든 육체는 풀의 꽃과 같아서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종자로 생명을 지닌 씨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원인이요 결과입니다. 그것은 마르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는 그러한 존재로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힘주어 얘기합니다. 인생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존재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적인 존재라는 것과 그 우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지적한 대로 그러므로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육체의 속성 곧 존재의 원리를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사도 베드로는 마르는 풀이라고 대답합니다. 인생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그는 다시 대답하기를 떨어지는 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 그가 누구이든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하여 있는 한 그는 풀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빚어진 질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 그 자체는 무가치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본질적 속성을 잘 알아서 제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래 육체라는 건 더러운 것과 흠망한 욕심을 따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저한 육신의 일을 경계하지 못하고 안일한 생각에 젖어 사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얘기하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고 하는 말, 야고보가 얘기하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는 말씀, 어느 것을 여러분들은 선호하십니까? 둘 다 택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비관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로 단지 비관하도록 유도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육체는 어떤 거냐? 그리고 그런 육체를 위해서 어떻게 살 거냐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을 깨우치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렵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육체의 삶과 영적인 삶으로 두 가지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에 있다는 것은 육신의 삶의 재미 때문에 영적인 삶에 무관심하거나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바로 육신에 있다는, 육신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영적인 삶은 인생의 본질이고 거기에 육체적인 삶은 어디까지나 지엽적인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 기준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삶의 본질이 훼손됩니다. 본질적인 문제와 지엽적인 문제는 엄연히 구별되어야 하는데도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삶을 낭비한 대표적인 사람이 고린도 교인들이었고 바로 현재 교인들도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답습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일들이 이 지상교회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영적인 삶과 육체적인 삶 과연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에 더 비중을 두었다면 영적인 일에 더 비중을 둘 것이고 육체적인 삶에 더 비중을 두었다면 육신의 일을 우선순위에 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그 가치를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건강에 별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건강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건강을 위해 별하별 영양제를 먹으면서도 건강한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사람, 그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 몸이 바로 하나님 외에 우상이 되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물질에 특별히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세상을 사는데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물질이 불과 같은 인생, 꽃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물질이 여러분들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들고 아버지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 4장 10절에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세워주신 그분 앞에서 우리를 낮출 때 그분이 우리를 다시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우리를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음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보장을 이루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마르고 떨어지는 것으로 불가능한 것임을 알아야 하고, 우리가 역시 썩지 아니할 것은 썩어질 것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했습니다.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것을 있는 대로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풀은 마를 수밖에 없고 꽃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르고 떨어질 것에 왜 그렇게 미련이 많고 목숨을 걸기까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르고 떨어지는 것은 다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것은 영적인 삶에 관한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들이 찢기고 상처받고 분쟁하는 것은 대개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일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는 말이죠. 오늘도 많은 교회가 풀과 같은 육체의 일, 안개와 같은 육신의 일들로 다툼이 일고 깨지고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는 더는 비생산적인 일, 곧 풀과 같이 말라버릴 일에 우리의 소중한 삶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는 이 진리에 익숙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일을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걱정을 해보셨습니까? 아주 평범한 일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열심히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많이 베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을 위해서 많이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충성된 종으로 헌신할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만약 거듭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잘것없는 풀과 같은 존재요, 떨어질 꽃과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신앙의 연륜은 쌓여가는데 신앙에 입문할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면 정말 고개 떨구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마르는 풀과 떨어지는 꽃의 처지에서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하고 철저하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 또한 영원한 것입니다. 이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를 되게 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애누리가 없습니다. 진리에는 순종이라는 외길만이 있을 뿐입니다. 진리의 순종이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확신과 순종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너희가 어떤 사람인가, 너희들의 현재 상태가, 너희들의 현재 신분이 어떤 꼴인가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순종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의 순결입니다. 순결이란 육체에 하고 싶어하는 말을 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고 했습니다. 내 몸을 쳐 복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혼을 향하여 출발점을 통과한 경주자이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기에 우리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라져 없어질 세상에서 우리가 견고하게 썩지 아니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받은 복음을 간직하고 그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이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이 생명을 통해서 우리도 영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마르고 떨어지고 여기까지는 상당히 비관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으니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기에
우리의 삶도 영원한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마르는 풀 떨어지는 꽃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는 썩지 아니할 씨로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되게 하신 말씀이 세세토록 있다고 하면 우리도 세세토록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말씀 곧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 가운데 있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영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풀과 꽃과 같이 나약한 존재에서 거듭나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열정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풀과 꽃과 같은 나약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소망과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